9월 30일 수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18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심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낙심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심하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보면 기막힌 고난 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고 극한 가난 중에서도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낙심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낭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순전한 마음과 자세로 사역을 했음에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기도와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교인들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 힘써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는지,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게 되었는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낭망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낙심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낙심을 극복하는 원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가리어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낙심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역의 열매는 고사하고 쑥과 담즙 같은 고초와 고난이 계속되어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예레미야로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까?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 중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낙심을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생명의 복음을 위해 충성했음에도 계속되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막힌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오히려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바울은 자신이 당한 기막힌 고난들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결코 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에 경한 것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막힌 고난의 상황들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루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고통을 결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고통은 결말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고통을 통해 더 중요하고 더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계속되는 환난으로 인해 낙심이 찾아올 때에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의 고통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지나갈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더 중하고 영원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힘들게 한 것 중 하나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고난의 고통으로 인해서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몸이 약해지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을 극복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낙심을 극복했는지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낡아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극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를 먹든지 아니면 고난이 계속되면 겉사람, 몸이 약해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세상 것들 바라보는 것을 줄이고 이제는 하나님만 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짐으로 고통이 찾아오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장차 나타날 영광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연약해진다고 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하여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낙심을 넉넉히 극복하며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며 힘있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